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도드림으로 8월 15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되게 하신 예수님, 이 한 주간도 은혜 아래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한 몸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풍성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다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식으로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령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소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더욱으로 내 소원을 만들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용서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너무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신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구출되고 부상자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원하건대 주님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꼴바르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금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왔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손길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상자들을 잘 회복하여 주시옵고 실종자들을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명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구하시는 그 모든 손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 이 영광스러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혼자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불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곧 일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저녁에 너무 좋진 않아요. 지금 아직도 좀 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축복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두 번째로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꿈꾸셨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 창조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는지 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믿는 자들의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교훈이 하나된 교회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됨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이 태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에서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살펴볼 것은 바로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곧 사람은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특성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이 창조를 보면요, 흙으로 창조된 남자와 달리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사람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이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이죠. 히브리어 표현 중에 뭐뭐 중에 뭐뭐다 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해요. 즉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라는 표현을 아담이 하와에게 한 것이죠. 남자에게서 이 여자의 관계가 그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역시도요, 돕는 배필로서 남자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요, 서로에게 있어서 최고이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중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물론 부모로서의 그 모습도 있겠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역시도 이제 하나가 되기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시 한번 놀라운 것은 이 관계의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다른 모습도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모습과 또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그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또 볼 수 있지만은 오늘 27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그 전에 말씀을 좀 보면요,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라고 할 때 누구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두 군데를 좀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삼위 하나님 그 관계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죠. 서로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연결된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그 아름다움의 그 본성과 힘을 이렇게 또 외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이 곧 천지 창조라까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그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창조된 우리 역시도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가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천지창조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백성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결국에는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깨져버렸지만은 이 하나된 관계, 이 사람과의 그 관계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이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언뜻 보기엔 이게 좋은 걸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살펴보니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즉 하나의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서로를 지배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냐고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그 살인,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과는 이 죄가 가인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됨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죽이는 그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역사를 볼 때 사실 보면 지배의 역사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승진을 위해서 짓밟아야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져주고 양보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세상을 모른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만 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바뀌어진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이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창세의 그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18절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 세상,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복음으로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간의 분열, 미움, 차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였나 봐요. 이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실패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기에 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짚어주면서요, 하나됨이 우리가 태초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 옛 언약 신약과 같이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둘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졌던 이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이 하나님이 떼졌던 것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백성, 새 언약 백성이라는 영광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헬라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한데, 이러한 교회의 그 단어를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 된 이 사랑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요, 먼저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한 세 사람, 하나가 되었다,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요, 이 표현이 바로 창조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요, 전혀 새로운 특징을 지닌 하나된 이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세상화물은 새 인류 넷이 제3의 인종이라 부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새로운 인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인 교회를 16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 이렇게 보니까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2장 24절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 발, 머리 등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이 몸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장기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라도 없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온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으로 좀 하는 말이니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온전함은 지체가 다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없어도 온전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만 좀 이야기해 볼 때 외형적으로 좀 그렇게 외형적인 비유만 이야기하자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몸이라는 것으로 좀 비유함으로써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거죠. 즉 온몸의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손만 묻어나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손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손의 역할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손이 있어야 이 몸 역시도 손으로 말미암아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니까 유기체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 서로가 필요한 존재, 이런 존재를 가리킬 때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함께 있어야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표현할 때 하는 그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쓰는 표현이 바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라는 단어가 엄청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개별적인 존재,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그 개별적인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타락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었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때 보여주셨던 하나된 존재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놀랍다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모습을 볼 때, 이 구절을 볼 때 언뜻 이 태초의 때를 보이지는 않습니까? 처음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구절에서 보이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그 경륜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역사, 이 교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그 말씀과 이 창세의 때와 좀 맞물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이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 한 몸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이후 태어난 자손들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혹시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간단한 성도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들, 그 안에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체함을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복, 그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함을 교회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채워 주십니다. 혼자서는 온전치가 못해요. 혼자서는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지체들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모여질 때, 이것들이 모여질 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이 무전함을 누려나갈 수 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합당한 삶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존재는 존재의 합당한 삶이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강아지와 같이 행동을 산다면 존재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세 사람, 그 존재에 합당한 사람, 바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고 온전한 복을 함께 누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하나됨을 띄워서요,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바라보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된 교회임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충만한 복을, 이 온전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을 굳게 믿고 서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이 모습은 창조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뒤로 물러갔지만, 유보되었지만 그 꿈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 하나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또한 보며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 그 은사,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겨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길
주 예수의 나이다 모두겠네 오늘은 일생치 못하나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밀어라 온 세상이 마친 때에 이 진리 밝은데 만지나 서동된다 하나님 보아라 너희 주 예수의 나이다 모두겠네 오겠네. 광고 있습니다. 7번까지는 저희가 동일합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8번 보시면 여기로 띄워졌습니다. 이현주 성경이 수술기의 회복 가운데 있으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기도 제목 나눌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제 휴대폰이라든지 정수 목사님 통해서 주시면 같이 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을 보시면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 5시 30분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좀 뒤로 옮긴 이유는 조금 더 함께 새벽 기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0분 정도 이렇게 뒤로 밀어놨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8월 22일부터 매주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다 마친 뒤에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 혹시라도 참석하실 분 계시면 우리 함께 참석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에는 없지만 오늘은 반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을 해방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님들 찾아뵙지 못하는 점 너무 죄송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많이 못해서 찾아가는 데 좀 많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고 좀 괜찮아지면 제가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교회, 주님의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은 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옵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주님 감사의 누군가 건축헌금 성미도 드려진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게 잘 쓰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잘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날씨가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움도 주시고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고 또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을 하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각자의 그 삶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깨 찬송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6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